1월 첫 주에 저는 다시 기도로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둘째 주에는 다시 예배로, 셋째 주에는 다시 성경으로, 넷째 주에는 다시 봉사로, 그리고 지난주에는 다시 전도로, 오늘은 다시 선교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다시 선교합시다. 사도행전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전반부는 1장서부터 12장까지 기록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예루살렘 교회를 시작으로 해서 이제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개척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심 사역자는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가 이 거룩한 사역을 이끌어 갑니다. 그리고 13장서부터 28장까지는 이제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소아시아와 유럽 그리고 로마 개척에 관한 기록입니다. 여기에 핵심 인도하는 인물은 사도 바울입니다. 2부에서는 바울의 3차 선교 여행이 기록이 되어져 있고, 3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수없는 교회들이 개척하는 개척 사역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무엇을 보거나 들으면 연상되는 것이 있죠. 예를 들어 민주주의 하면 노예 해방을 불러일으켰던 미국의 18대 대통령이었던 에브라함 링컨이 떠오를 것입니다. 러시아의 문학가 하면 톨스토이가 연상되죠. 악성 그러면 베토벤이 연상이 될 것입니다. 훌륭한 목사님 하면 여러분 마음과 생각에는 누가 떠오르는 것입니까? 이렇게 모든 분야에 대표자격 되는 사람들이 우리 머릿속에 쑥 떠오릅니다. 성경 읽을 때도 마찬가지죠. 갈멜산 그러면 엘리야가 연상이 됩니다. 시내산 그러면 십계명을 받았던 모세 지도자가 떠오르게 됩니다. 전도하면 사도 바울이 생각이 납니다. 우리 교회에서 선교를 잘하는 분, 선교를 여러 차례 갔다 온 분 하면 누가 떠오를 것입니다. 전도 잘하는 분, 충성하는 분, 그리고 헌신하는 분 하면 떠오르는 인물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특정한 사건과 장소만 보아도 특정한 인물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안디옥 교회는 최초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도록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쿠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학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사도행전 11장 19절을 보면 스데반의 일로 예루살렘 교회의 서열 1위였던 스데반 안수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를 하게 됩니다. 일로 인해서 사람들이 긴장을 했죠.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로마 권력, 정치인의 권력에 밀려 숨어 다니면서 복음을 전가하다가 피하여 그들이 도망을 쳤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디까지 쭉 내려와서 안디옥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그들은 이방인들로부터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초칭을 듣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예수를 따르는 무리,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 이런 뜻입니다. 이 말 속에 그들이 얼마나 복음에 열정적이었으며 참된 믿음의 생활을 잘 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들이 개척한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잘하는 것처럼 바나바가 목회를 잘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이기 때문에 유명한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개척한 지 얼마 안 되었지만 바나바의 헌신적인 목회와 여러 동역자들의 헌신, 바울 사도의 목회 협력으로 말미암아 아름답고 좋고 든든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느 교회 하면 특별히 연상되는 인물들이 있죠. 영락교회 하면 한경재 목사님이 떠오를 것이고, 전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하면 조영기 목사님이 떠오를 것입니다. 다 이제는 고인들이 됐습니다만 말이죠. 그런 것처럼 오늘 본문도 안디옥 교회 하면 떠오르는 5사람의 이름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 동역자 이름을 살펴보면 첫째는 바나바입니다. 누구라고요? 바나바. 바나바는 본명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 보면 요셉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곳의 책임자로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된 그러한 일꾼입니다. 그는 히브리 사람으로 구보로 출신이었고 레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레인들이 있어요.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도 레인은 성전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하는 봉사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조상들을 쭉 거슬러 올라가면 신앙과 믿음 생활을 잘했던 사람이었다는 말이죠. 또 바나바는 재산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7절을 보면 바나바가 밭이 있었는데 이 밭을 팔아서 성전에 바쳤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재물도 있었고 신앙과 믿음도 좋았던 사람입니다. 이처럼 그는 그의 이름의 의미인 권위자라는 뜻에 걸맞게 교회를 아주 잘 섬겼던 사람입니다. 바나바는 권위자 이런 뜻이거든요. 권위는 어떤 권력이나 권세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을 잘 위로하고 사람을 격려하고 사람을 잘 세워주는 사람입니다. 그 예로 바나바가 사울을 안디옥 교회로 데려와서 같이 동역자로 삼았던 것을 보게 되어지면 아주 훌륭한 사람입니다. 본인이 목회를 시작했고 그리고 좋은 교회를 일구었는데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아가서 권면하고 일으키고 데리고 와서 그 교회에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 사울은 기독교를 박해하는 악질적인 유대인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사울과 교제하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사울을 만나는 것을 무서워했습니다. 하지만 바나바는 사람들의 거부를 물리치고 사울을 찾아가 이끌어왔고 그를 안디옥 교회의 훌륭한 동역자로 세웠던 아주 성품이 훌륭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품고 사람을 세우고 사람과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물은 시몬입니다. 그는 니게르라는 별명을 가진 자였습니다. 니게르라는 말은 니고로라는 말로 검다 이런 뜻입니다. 이 사람이 진짜 흑인인지 아닌지 보통 사람들보다 좀 검은 피부를 가지고 있었지 않았나 생각도 해봅니다. 니게르라는 별명을 얻었는지 정확히는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많은 신학자들은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보게 되어지면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제가 철회 예배와 주일 낮 예배 시간에 2번 설교를 하였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퍼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억지로 강제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잠시 갔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구레네 사람 루기오인데 그는 아프리카 사람입니다. 그리고 넷째 인물은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도 있었습니다. 젖동생이라 하면 바로 즉석 아우라는 말이죠. 그는 세리원을 죽인 헤롯 안티파스의 의행제이거나 어릴 때의 친구였습니다. 왕족 출신입니다. 아마 그가 안디옥 교회의 물질적인 제공자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정치적인 이슈가 있고 무슨 일이 있으면 앞장서서 팔을 걷어붙이고 교회를 보양하고 교회를 지키고 유익하게 했던 사람이 바로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었습니다. 그는 끝으로 사울인데 그는 우리가 잘 알던 다수 출신 바리새인으로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는데 혈안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180도 바뀌어진 사람입니다. 이렇게 안디옥 교회 구성원을 살펴보면 흑인도 있고 백인도 있고 바나바, 사울과 같이 예배에서 들어온 사람도 있을 뿐만 아니라 본토인도 있었고 왕족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국제적인 성격을 띤 교회였습니다. 인종이 다르고 신분이 다르고 출신 지역이 달랐지만 모두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어딜 가나 하나로 뭉쳐져 있던 좋은 교회입니다. 이들은 마음을 같이 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잘 섬겼던 사람들입니다.
그 안디옥 교회는 백인, 흑인, 왕족, 본토인, 위진이 다 들어왔는데 그런 것이 깨진 거예요. 뭐로? 예수, 부활하신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아주 훌륭하고 좋은 교회이고 성령이 말씀할 수 있는 훌륭했던 교회입니다. 이런 훌륭한 목회자들이 있는 교회 어느 날 성령의 음성이 들려온 것입니다. 오늘 2절을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말씀했다는 거죠.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내 인생을 살 것인가에 고민하며 기도했던 사람들이 모였던 공동체였습니다. 그들은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이때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나바와 사울을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따로 세우라는 말이지요. 선교사로 파송하라는 방향을 주신 것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 순종하고 기도한 이후에 안수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보냈던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 있는 그런 교회였다는 거죠. 이 사도행전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의사 출신이었던 누가가 기록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잘 기록해놔야 후대의 모든 교회들이 안디옥 교회 같은 성도들, 안디옥 교회 같은 목회자들, 안디옥 교회 같은 선교를 감당하는 교회가 될 것을 알기에 2000년 전에 신중하게 이 성경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안디옥 교회의 세 가지 특징을 살펴보면서 우리 교회도 우리의 모두도 이 특징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지도자를 양성하는 교회였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 한번 좀 크게 텐션을 높여서 한번 다시 해보겠어요? 시작. 그렇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것은 바나바와 사울이 하시면서 성경을 열심히 가르치는 일에 힘썼기 때문입니다. 그래야기에 우리가 성경을 공부를 해야 됩니다. 제자훈련을 여러분 하시면 유익합니다. 네, 여러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주일날 목사의 설교에 한편 한 30분, 40분 설교 들어서 이게 잘 분별력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은 주일날 설교할 때 초크를 안 하는 이유는 짧은 시간, 제가 하나님의 말씀만을 증거하려고 애를 쓰기 때문에 초크를 안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른 새벽서부터 늦은 시간까지 사울과 바나바가 열심히 가르쳤어요. 이 바나바와 사울이 좋은 관계를 사도행전 11장 25절과 26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지금 이제 주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았지만 사람들이 그를 배격하는 거예요. 어딜 가 나의 존재감이 없는 사람들은 숨어버리거든요. 그냥 가서 만났어요.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그러니까 많은 식구들에게 늘 가르쳤어요. 집회에 또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열정적으로 참여했어요. 자기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울과 같은 지도자 한 사람만 있어도 엄청나게 복음의 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유능한 일꾼이 5명에 있었으니까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거죠. 교회 안수집사 하면, 장로하면 이게 훈련된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유능한 지도자가 여러 명이 있었으니 이것이 바로 안디옥 교회가 전 세계 선교를 위하여 크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첫 번째 조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입니다. 사람. 변화받은 사람. 그리고 가치를, 복음의 가치를
분명히 잘 알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난 여러분 속에 이러한 가치의 역사와 복음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풀 끓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안디옥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2절 전반부와 3절 전반부에 보면 안디옥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교회인 것을 잘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 3번절을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 그리고 3절 상반절을 보면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주를 섬겨 금식할 때 금식하며 기도하고, 주님을 믿고 경외할 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할까? 어떻게 하면 주님이 택한 백성들을 주께로 인도해서 구원의 역사를 감당할까? 이것이 온통 집중됐던 성도들이었어요. 목회자들이었어요. 교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를 섬겨 금식했지요. 그리고 금식하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어떤 뜻? 복음을 증거할 뜻을 가르쳐 줬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방 선교를 아주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간절하게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제일 더 기뻐하는 일이 어떤 겁니까? 그리고 나는 어떻게 내 인생을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하고 내 인생이 기쁜 것입니까? 언제 한번 기도해 보시죠. 하나님의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뭔가를 빨리 깨달으면 깨달을 속에 엄청난 이렇게 효과가 일어나죠.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죠. 시간을 낭비하거나 시간을 소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안디옥 교회처럼 우리의 교회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을 찾아내고 그리고 거룩한 일에 동참하는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였습니다. 2절을 다시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내가 불러시키는 일, 예수께서 불러시키는 일을 위해서 바나바 사울을 따로 세워라. 이 말은 따로 교회에서 떼어내서 보내라는 거예요. 저는 이 설교를 오래전에 준비했던 설교인데 선교사를 파송할 때, 우리 노회에서 선교사를 파송할 때, 제가 노회장 할 때 설교 준비를 해서 했던 설교입니다. 이 설교를 제가 아주 좋아하는 설교죠. 내가 불러시키는 일이란 어떤 일일까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이방인에게 증거되는 일이 예수님이 기뻐하는 일이었습니다. 따로 세우라는 말은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구별시켜 임명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바나바와 사울은 이방인 선교사로 파송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 명령은 안디옥 교회가 좀 순종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나바와 사울은 안디옥 교회의 본질적이고 실질적인 리더로서 기둥 같은 존재였습니다. 이 기둥 같던 이 사람들이 두 사람이 빠져나간다면 아마 교회가 휘청거릴 수도 있고 교회가 망해버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교회는 사람입니다. 역시 국가도 사람이고 기업도 사람입니다. 좋은 사람이 없어지고 망가지고 갑자기 돌아간다 그러면 없어지고 사라지면 휘청휘청합니다. 사람입니다.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를 세우는 산파 역할을 잘 감당했습니다. 아주 어머니와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인품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런가 하면 사울은 이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을 잘 가리키고 강력한 리더십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복음을 박해하면서 사람을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니까 얼마나 강한 사람입니까? 분명한 철학이 있고 분명한 사고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돌을 들어서 구약 성경 법을 들어서 사람을 돌로 쳐 죽였던 사람, 예루살렘 교회 서울 일이었던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였잖아요. 그런데 그 스데반이
표정이 너무 해피한 거예요. 많이 고민을 했겠죠. 그 이후에 하나님이 사울을 불러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까 그 후에 자기는 봤어요. 경험이 됐어요. 앞으로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울 것이고 수많은 왕들과 임금들 앞에 나의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을 큰 그릇이라고 사도행전 9장에서 하셨던 음성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위대한 일을 감당했던 거죠. 이처럼 바나바가 떠나면 그 자리를 누가 믿고겠습니까? 이처럼 사울이 그 자리를 떠나면 그 엄청난 일을 누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 두 기둥 같은 지도자를 선교사로 파송한다는 것은 안디옥 교회의 큰 손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교회 주축들 같은 두 사람이 선교사로 빠져나가면 교회가 휘청휘청할 것으로 염려가 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안디옥 교회는 기필코 어떻게 합니까? 3절을 다시 보십시오.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순종하기 어렵지만 금식하며 기도하는 사람에게 성령이 운행하지 않겠습니까? 그들은 순종하여 두 사람에게 안수해서 믿음으로 이방 선기를 위해서 보내는 위대한 일을 감당했던 교회입니다. 이로써 안디옥 교회는 기독교 역사상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로서의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명실공히 이방인 선교본부가 되었지요. 이방 선교의 요람이 되었습니다. 전 세계 모든 교회가 안디옥 교회를 보고 배우면서 이때의 선교 역사를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세계 선교를 아주 귀하게 여기시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입니다. 한때 여러분 스페인이 전 세계를 장악했죠. 그때 선교에 엄청난 선교를 하고 선교사를 파송했던 때예요. 그리고 프랑스가 전 세계를 제패하죠. 엄청난 선교사를 파송했죠. 그리고 영국이 프랑스와 100년 전쟁에 패하고 영국이 전 세계를 다스리죠. 그때 선교를 엄청나게 한 거예요. 그리고 미국이 300여 년 만에 전 세계적인 구원의 놀라운 역사와 동참하고 민주주의의 꽃을 피웠죠. 전 세계 선교사 파송 1위 국가죠. 또 전 세계 선교사 파송국가 2위 국가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예요. 100여 년 전의 나라가 엉망진창이었지만 이제는 세계적인 나라가 됐어요. 한국어, 열풍, 개파, 음식, 전 세계가 대한민국에 대해서 막 이렇게 PR이 되고 그렇게 됐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선교에 동참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정치, 경제, 문화, 종교, 교육 전체에 하나님이 길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눈 열어 봐야 되고 귀여로 들어야 됩니다. 교회 존재 목적은 교인수를 늘리는 것이나 종탑을 높이 올리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은 선교입니다. 세계 선교를 가슴에 품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세계 선교를 위해 초대교회를 만드셨고 성령 강림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교회 지성명령을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다 함께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선교하는 교회를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교를 중심으로 생각하고 계획하고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선교적 교회를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선교를 위해서 준비된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할 때 언제든지 쓰임받을 수 있는 일꾼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바울과 같이 어디를 가든지 자립적으로 성경을 가르치고 제자 양성을 할 수 있는 사람,
나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세워지는 일에 우리가 집중하고 투자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준비된 사람은 선교에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입니다. 바나바와 같이 내면성이 준비되어지는 사람 말이지요. 철학적으로 준비된 사람, 영적으로 준비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은 많은데 일꾼이 없다라는 말은 정작 필요할 때 쓸만한 준비된 사람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준비된 사람만 있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써 주십니다. 저는 여기에는 여러분 모두가 어디로 가든지 성경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드리는 믿음의 식구들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실 때 언제든지 쓰임받을 수 있는 준비된 하나님의 백성들로 성장하기를 권면합니다. 제가 설교를 마무리할 때 이렇게 준비해 놨습니다. 한번 제가 한번 간절하게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 여러분들이 준비되기를 권면합니다. 둘, 셋, 넷, 다섯.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내보내기 아까운 사람들을 내보내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 교회가 앞으로도 이 선교사에게 잘 동참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 속에 위대했던 인물들, 5 인물들처럼 하나님 앞에 준비된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중에 하나님이 교회 안에, 그리고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을 통하여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전 세계에 동참하는 선교 사역자들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세우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